최근 우리 사회에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면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자는 주장이 연일 제기되며 역사 논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쓸데없고 소모적인 친일 뉴라이트의 식민지 사관이 핵심적인 역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들이 하필 뜬금없이 현 시점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일까요? 사실 일제강점기 일제의 기생이 기득권을 누렸던 친일파 매국노들은 1945년 독립 이후 미흡했던 친일청산과 6.25 전쟁, 그리고 분단이라는 뼈아픈 역사 속에서 질긴 목숨을 부지했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극우적 친일 가풍 속에서 자라며 친일을 넘어 숭일이 당연하다는 듯 말하고 행동하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활동해오던 친일 인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게 퍼져 있던, 곳곳에 숨겨져 있던 반국가 세력, 친일매국 뉴라이트가 한데 모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극우적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극우 세력의 이상한 점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인 일본의 주장과 사상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친일을 종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민들에게 일본을 우러러보게 하며 일본의 영향력 아래 굴종하고 충성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 우익이 주장하는 사상과 역사적 왜곡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며 교묘하고 치밀하게 오랜 시간 한국을 잠식해가면서 세력을 넓히다가 이제는 윤석열을 기점으로 하여 대놓고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며 대한민국을 다시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독하고 악랄한 친일파 매국노 뉴라이트 세력을 보며 저는 이들의 실체를 국민분들께 꼭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현 뉴라이트가 누구이며 어떻게 비롯되었으며 어떻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친일 뉴라이트가 등장하기 시작한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 동안의 역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근대 시기의 수구보수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때는 1800년대 세도정치 때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구한 말 계속되는 기근과 재해로 백성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 죽어가고 있었으나 권세가들은 이런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며 자신들의 사리 사욕만 채웠고 나라가 망조에 들었습니다. 국가적 혼란이 지속되어 오며 조선은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지 못해 휘둘렸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 때문에 1894년 전라도에서 반봉건, 반외세를 근간으로 하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으나 동학농민군의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청과 일본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후에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들과 전투를 벌이며 무차별적으로 사륙했습니다. 조선의 백성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일본은 조선의 왕비까지 시해하며 무력을 행사했고 이를 통해 조선의 대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을 감행하는데 이때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일본 편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보수적 사고방식을 악용해 나라를 팔아버린 보수를 가장한 수구보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을사오적입니다. 이들과 더불어 조선의 개화와 근대화를 위해서라면 일본의 지배도 상관없다 여겼던 개화파들과 일본의 통치 속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자 했던 기득권들 모두 친일파를 자처하며 일본에 충성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일제는 서구 강대국들과 대등한 아시아의 맹주가 되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조선을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포갑적인 무단 통치를 자행하며 헌병 경찰을 배치해 조선인들을 감시했고 여차하면 즉결 심판권을 거행해 조선인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피지배층의 지적인 깨우침을 방해해 지배자에 대한 비판력을 빼앗아 수동적 존재로 만듦으로써 지배체제의 안정화를 꾀하는 문맹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 대한 조선인들의 저항정신을 무력화시키며 조선인의 혼, 얼, 민족정신을 없애고 완전히 일본인으로 개조시켜 일본 노예로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교묘하고 치밀한 정신교육을 한 것입니다. 이 일제에 맞서 조선에서는 두 가지 독립운동 방향이 등장했습니다. 첫째는 민족의 계몽에 앞장서자는 애국계몽운동이었고 대표적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군사력을 키워 일제에 맞서 싸우자는 무장독립투쟁이었고 약산 김원봉의 의열단, 우당 이회영 선생의 신흥 강습소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제의 서슬퍼런 치하에도 만주, 간도, 연해주 등의 터를 잡고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레닌이 민족 자결 원칙을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윌슨 대통령이 패전국의 식민지에 한해 민족 자결주의와 독립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듣고 당시 조선인들은 독립의 기회로 여겼고 1919년 일본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껏 독립의 열망이 고조되자 조선에 있던 33인의 민족대표와 학생대표는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33인의 민족대표 중 기독교계 인사였던 길선주, 정춘수, 유여대, 김병조 4명은 갑자기 불참하였고 남은 29명의 민족 대표들은 3월 1일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가진 뒤 일제에 투항했습니다. 참고로 기독교계 인사였던 유여대와 김병조는 3월 1일 당일 지방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다고 밝혀졌으나 길선주와 정춘수는 왜 불참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민족 대표의 독립선언이 있었지만 학생, 농민 등 일반인들이 참여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일제는 곳곳에 숨어있던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기 위해 한 마을과 공동체 일원을 학살하고 몰살시켰지만 독립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3.1운동을 계기로 일제 식민통치 거부 및 항일 독립운동, 민주공화국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이후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 이승만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정부 운영과 더불어 이승만이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국제연맹이나 미국에서 조선을 위임 통치해달라며 자주적인 독립을 포기하는 청원서를 보냈던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이승만은 1925년 탄핵됐습니다. 1920년대 일제는 3.1운동을 보고 무단통치에서 소위 문화통치라 하여 조선인들을 회유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때 지식인, 종교인들이 대거 일제와 손잡고 이권 등을 받으며 호의호식했습니다. 이들은 일제 식민사관과 식민정책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오히려 무지몽매한 조선인들의 게으르고 나태한 민족성을 개조해야 한다는 민족 개조론을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제 강제 통치를 반대하고 조선의 자주 독립을 외치는 같은 민족 동포인 독립운동가들을 일제 경찰에 밀고 가고 넘겨버리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 및 색출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920년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주도로 진행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이 대패하자 보복 차원으로 당시 무장 독립군이 대다수 포진해 있던 간도 일대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간도 참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들은 부득이 러시아, 만주 접경 지역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도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거센 차별과 푸대접을 받으며 생존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미 가시밭길을 걷던 독립운동가들을 벼랑 끝까지 내몬 것은 일제 그리고 친일파 부역자들이었습니다. 1930년대에서 1940년대에는 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극심한 경제 위기와 불황을 겪자 일제는 조선과 만주를 경제블록으로 만들어 군수공업을 바탕으로 하는 중화학공업을 추진하고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국내 불만을 국외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전시체제 가운데 조선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일제는 문맹정책의 일환이었던 민족 말살 통치를 펼쳤고 강제징용 및 강제위안부 동원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친일파들은 일제로부터 돈뿐만 아니라 명목상 관직까지 챙겨받고 일제 전시체제를 홍보하며 조선인들을 전쟁으로 내몰았습니다. 또한 수구 언론도 이런 친일 지식인, 정치인, 종교인들의 사설이나 연설문을 크게 실어주고 일제가 조선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국가로 포장하면서 조선인들이 일제 민족 말살 통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복종하도록 선동했습니다. 거기다 수구 언론은 일제를 찬양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새해 첫날
일본 천황생일, 일본 건국기념일, 일본 명절 때마다 요란하게 축하 기사를 실으며 일제를 드높이고 천황을 신격화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당시에는 힘들었던 일장기를 컬러로까지 인쇄하며 천황을 상징하는 빨간 원이 도드라져 보이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종교계, 특히 기독교 대다수 목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교회와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 천황 사상에 근거한 신사참배를 자행한 것입니다. 천황 사상이란 신인 천황 아래 모든 땅과 인민이 천황의 것이기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천황의 신하가 되어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황 사상에 입각해 일본은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를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신사참배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일제 탄압이 거세지자 결국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고, 이후 주일 예배 때 천황을 신으로 고백하며 예배까지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즉 우상숭배와 배교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 당시 교단 지도자와 목사들은 우리가 다 죽으면 교회를 누가 지키고 계승하냐며 염려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요구될 때 그들은 우상숭배를 택했던 것입니다. 목사들이 다 죽는다고 한국에서 기독교가 사라졌겠습니까? 성경적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후대에 오히려 더 번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천국 소망에 대한 불확실과 어리석음, 그리고 신앙과 성경에 대한 무지함으로 우상 숭배를 자처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 목사 같지도 않은 그들은 목사직을 내려놓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어야 합니다. 해방 이후에 그들은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후손들은 회개함도 없이 오늘도 우상숭배는 죄임을 떳떳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신사참배에 적극 찬동하며 이를 거부하는 목회자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파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한국 대표적 위대한 목사이자 독립운동가이자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는 친일을 했던 목사들에 의해 목사직이 파면됐고, 이외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성도들과 교회는 우상숭배 목사들과 교회들로부터 이단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기독교 교단과 목사들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전국 교회로부터 헌금을 거두어 일제 전쟁 자금을 내고 교회 청년들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선동했습니다. 이렇게 일제 식민 통치와 친일파들의 부역 활동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조선의 독립운동도 더욱 조직화되었습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과 매원 윤봉길 선생이 1931년 한인애국단을 조직하며 무장투쟁을 했고, 만주, 중국 등에서 수많은 독립군들이 일본군과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제 치하에서 살아야 하기에 일제에 부역하고 친일 노릇을 했던 일반 서민들과는 달리 친일 인사들, 수구 언론, 기독교 등 수구 보수는 나라와 민족을 철저히 배신하고 친일에 앞장서서 매진하며 1945년 해방 이전까지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 민족 반역자들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35년간 일제의 끔찍한 압제 속에서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서름과 고통을 겪으며 그 원한이 가슴 깊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극우 친일 뉴라이트에 의해 작금의 현실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어 분노가 심히 끓어오릅니다. 다음에는 1945년 해방 이후 친일파 수구보수가 분단과 전쟁, 그리고 독재 정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